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3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7번 10편 29편을 도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을 진동시키시노라.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91장을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기도 안상민 집사님께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력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과 책임감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하게 하시며 선거 과정 속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아닌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행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무력과 파괴가 아니라 대화와 지혜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길을 풀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서로를 향한 적대와 증오를 내려놓고 평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빛 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재단의 머리로 세워주신 김양수 이사장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문화, 복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 예술단인 한빛 예술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음악과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연주와 노래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국내와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언제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공광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섬기며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울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를, 결단이 필요한 이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니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올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배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육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연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장편 집사님 기도에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마음 먹고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주 마음 먹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복을 부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하길 바라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올해 이제 제가 그 설교 컨셉을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정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바로를 어떻게 다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갈 사람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40년 전에 모세 같았으면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았어요.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늙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쓰는 것을 경험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 그 일을 감당했으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귀한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현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이 물으면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타나셨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이 굉장한 문제거든요. 이 모세도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건 자기는 인정하고 알지만 그러나 지금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진짜 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나는 야훼다, 여호와다, 뭐 아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굉장히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 그리고 이 이름의 그 시제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현재형인 동시에 미래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장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에 내포된 것은 만물을 존재하시게 한 분이시고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안 행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은 그 이름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나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모세는 점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알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봐야 되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생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여러분 우리 한빛예술단 공연하는 것도 그 하나님 일이에요.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재능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거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죠. 보내겠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로잖아요. 바로인데 자기는 살인자예요. 살인자고, 그리고 지금 이 바로 앞에 그냥 가서 뭐 아련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노예 삼아서 일시켜 먹고 자기들이 그런 큰 성들, 라암색 같은 그 성을 건축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노동력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다 놓아줘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단칼에 그냥 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이 믿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견뎌내는 게, 이겨내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이 백성은 지금부터, 이제부터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뭐 너무 어이없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설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출애굽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단순히 노예 해방이나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를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출애굽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마귀를 섬기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1순위인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주시고 매주 나에게 찾아와라, 나에게 와서 예배드려라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만 해놓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출애굽한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바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이 바로는 아주 교만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바로 이 바로는요, 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바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불신앙적인 거죠. 불신앙이죠. 지금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서 빠져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바로가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인 거를 알게 해줄게. 알게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은 그 재앙들이 하나하나 그 다 보면은 애국은 그 다신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통해 가지고 막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도 그 나일강에 신이 있는데 그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까지는 막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 때는 뭐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바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완전히 그냥 속수무책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막 9번째까지만 해도 그래 막 재앙이 있을 때는 내가 보내줄게 하다가 또 그치고 나면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안 보내주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두 번 이런 재앙 뭐 이런 거는요 우연이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합니다. 근데 10번이 재앙이 내리면은 이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3절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이 바로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보면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지금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교만을 꺾으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이 장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의미하는데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함께 나온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21절에 보면요,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그들끼리만 가게 하나님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혼자 우리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 이 교회의 어원이 에클레시아인데 뜻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세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재를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를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과거 그 세상에서 노예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22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광야와 같은 인생 곧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또 불신앙으로 넘어지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보니까 아이가 이제 80이 된 모세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이 되고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나를 보내신 곳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자유를 받고 해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완전히 섬기고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한 열흘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 해변길로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훈련, 그 연단, 그 고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연되잖아요.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속히 또 멈추게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6.3 선거를 위해서 우리 또 재단과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바로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누구냐라고 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곳곳에 이렇게 여러 전쟁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393장을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국을 대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미련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또 보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곳에 속하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광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한빛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각자의 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기관장님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한빛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생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정말 화목하고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용인에 있는 효정 비전타운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정수윤 장로님 그 비전타운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정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직장과 사역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때는 이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변해송 358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